샬롬 2월 3일 월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31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36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욥기 2장,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반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35장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하시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곧이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맞이하죠.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도 생명과 죽음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모두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가르치시지만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시지만 그들도 때로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일도 일어나죠. 이런 수용과 거절의 반복 속에서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욥기 2장은요.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욥의 건강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도 욥의 신실함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는 시험이었고 결국 욥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바울은 깊은 영적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하기 위해 죄를 지속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강력하게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은혜와 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씨름을 좀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반복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순환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높은 것과 낮은 것,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어서 오전에도 다룬 것처럼 모세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욱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겁니다. 방금 다룬 이 로마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이 부분을 좀 읽고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하고 결심했는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있죠.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화 안 내야지.' 하다가 또 "야!"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만나면 또 험담 안 해야지 했는데 어느새 또 '야 내가 걔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또 험담하고 있고 게으르게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또 뒹굴뒹굴 거리고 있고 마치 쳇바퀴를 도는 듯한 이 패턴이 우리의 이런 신앙을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당시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냐면요.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뭐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어야 용서를 해 주시지. 내가 용서를 받을 죄가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해 주시겠어? 내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실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번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 이번만 이렇게 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거룩은 언제 오나 계속 죄짓고 반복하고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11 절을 보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의사라면 진료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인데 앉아 가지고 맨날 허구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만약 소방관인데 화재 현장에 가 가지고 막 자고 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직업의 자기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고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여전히 실수를 하죠.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운 아이처럼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우린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막 가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속에서도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거룩을 바라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 사항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구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선포가 우리에겐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한번 써 보세요. 좀 쓰기 그러면은 본인 폰에다가 몰래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거를 계속 가만히 바라보고 오늘 이거 주일 오후 예배 혹시 빠지신 분들은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걸 아주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꼭 그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마무리했나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찾아서 한번 써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매주 한 명이 이상의 신앙 동료와 지체들과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입술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가야 할 그 방향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은혜를 경험하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핍니다. 우리가 반복된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의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거짓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그만하게 하시고 죄의 이 쳇바퀴 이 굴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번 더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